열린 문을 힘들어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이 닫혔다라고 푸념을 해요. 하나님 내게 문을 열어주세요. 문이 닫혔네요. 그래서 맨날 문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문이 열립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메시지가 뭐죠? 닫힌 문 두드리지만 말고 열린 문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린 문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모든 문을 여시는 분이고 모든 기회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문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같아도 열린 문 있는 거 갖고 하면 뭐 되잖아요. 예배가 닫혀 있나요? 예배 나오면 되고, 기도가 닫혀 있나요? 항상 뭐 허구한 날 기도할 때가 있고, 성교가 닫혔나요? 세교회만큼 성교 많은 데가 있어요. 1년에 15번씩 가는데. 그죠? 다 열려 있죠.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 그게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구 단계설 이거 말한 사람 있죠. 에이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욕구 단계설도 얘기했지만 이걸 요나 컴플렉스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분명히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열렸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 그 요나 컴플렉스라고.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안 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메슬로우 같은 사람 얘기하기를 잠재력 이하의 인생을 살고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급한 낮은 수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 문이 열려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요나 컴플렉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이라 그랬죠. 소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녹아지는 거죠. 근데 녹아지는 걸 못 해요. 왜냐하면 에고에 사로잡히니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거부하면 사람 논팽이 된다 그러죠. 십자가 져야 된다. 그때 거부 그럼 이상해져요. 광야로 가라 그럴 때 편함을 추구해서 거부 그러면 굉장히 이상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녹아질 수 없는 게 저주예요. 저주가 뭐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게 저주라니까. 에고에 사로잡혀서 그죠? 내가 나를 지키고 나는 녹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그런 거죠. 그래서 최초의 저주 가인 아니에요. 가인의 저주가 뭐예요? 너는 피하고 유리하리라. 피하는 거예요. 계속 피하는 거. 유리방황하리라. 오늘 또 하나의 저주가 나오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인데 요나가 계속해 나오는 게 뭐예요?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뭐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갔다. 뭐 몇 번 나오잖아요. 피하고 피해서 또 간다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피해서 가면은 이거 한 2번 정도 이렇게 되면 어딜 가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게 뭐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패턴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막힌 게 뭐가 있어요? 다 열려 있었지.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다 열려 있었고, 제가 볼 때 최고의 가능성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마 그랬으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피했다는 거죠. 이게 저주죠. 녹으라 그랬는데 못 녹잖아요. 재물 뭐 말씀 다 지켰다며, 뭐 율법 다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쳐다봤다고. 너 훌륭하네? 그럼 완전 녹아볼래? 못 녹잖아요. 그게 저주죠.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이게 소금 기둥된 거죠. 이 소금 밭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열린 문, 하나님 열어주신 문들에 대해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못 가는 이유가 뭘까? 요나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실 다 불신인데 불신의 형태가 뭐로 드러나냐면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요. 두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에 많이 나오는 게 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1절에 보니까 요나에게 임했다. 2절 너는 이라 저 큰 성부로 가라. 성이 크다, 바람이 크다, 뭐 이런 거예요. 물고기도 크다, 뭐 다 크다. 심이라는 말도 크다예요. 다 심이 뭐 어쩌다 하는 것다. 이게 다 크다라는 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세상이 커 보이는 이유가 뭐죠? 내가 작아 보이는 거죠.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니느웨 당시의 대적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좀 그렇게 말해도 되나? 일본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원수나라. 뭐 저는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있는 게 니느웨잖아요. 아수르, 니느웨. 거기 가서 전도해라, 설교해라, 아수르로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싫어요, 못 가요, 안 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겠어요? 이게 성경은 없지만 나훔 보내세요. 이렇게 8세기 때
그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나훔이 또 있거든. 요나 말고 나훔 보내세요. 그 나훔 보내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내 입맛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선호도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죄인이죠. 요나.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 가겠다고. 나훔 보면요. 나훔은 아주 직설적으로 니느웨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나훔은 분노를 표현해요. 요나 동시대 사람이에요. 나훔 3장에 보면요. 1절에 니느웨를 피의 도성이라 그럽니다. 화 있을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뭐 하다 나쁜 거 징글징글한 거 가득하고 뭐 채찍 소리가 나고 윙거리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죠? 시체가 쌓여가지고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도다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니느웨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 기립박수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행패 부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건데 망할 걸 예언하면서 니네가 망하면 다 기립박수 칠 거다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움도 있으면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계 최강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BC 722년에 남자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겁탈했어요. 그래서 혼혈 민족 나온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무서운 민족입니다. 여기는 학살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죠? 행패라고 표현했는데 학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걸 뭐 피 흐르는 거 피의 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피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는 거죠. 미움과 두려움. 나오면 욕을 했고 요나는 가서 전도를 하래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싫다기보다는 두려운 거죠. 예, 겨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트위들링이라는 트위들덤이네. 트위들덤. 주인공이 트위들덤인데 거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가라 그랬더니 나는 원래 용감한데 오늘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네. 그런 대사가 나와요. 난 너무 재밌더라고. 이상하게 두려우면 머리가 아파. 그죠? 이상하게 나는 용감한데 오늘은 머리가 아파. 지금 요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원래 용감한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예, 그랬던 거예요. 때로는 열린 문이 즐겁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이렇게 머리가 아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된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묶는 거를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럴 때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은 이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 좌우의 날선 검같이.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조회. 말씀과 내 흔들리는 마음이 합쳐지면 생명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면 아수르 땅의 니느웨가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녹이면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고 땅에 묻으면은 매장되는 게 아니라 파종이 된다니까요. 미랄같이 죽는 게 아니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두려웠다는 건 뭐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우면요. 두려움은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다시스로 도망간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그 3절의 말씀이 재밌어요. 뱃삭을 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요나서가 기록된 당시가 BC 8세기거든요. BC 8세기면 우리나라 고조선도 그 초창기예요. BC 8세기면 굉장히 옛날 얘기거든요. 굉장히 옛날 얘기, 그죠? 그런 그 중국도 이렇게 전설적인 나라들 얘기들이에요, 그죠? 이게 진나라가 뭐 BC 221년에 통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 그 시작할 때쯤에 그 춘추 시대 시작할 때쯤 그 굉장히 옛날 얘기거든요. BC 8세기 그때예요, 그때. 그때는 물물 교환하고 뭐 그러던 시대고 문명이 별로 없던 시대예요. 근데 뱃삭을 줬대요. 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요. 이거는 특권층입니다. 당시에 돈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뱃삭을 주고 여행이 가능했다. 이 얘기는요. 요나가 돈이 좀 있었다 이런 거예요. 돈의 위험성이죠. 두려움이 있으니까 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 우리가 요나 같아요. 뱃삭이 없으면 배 못 하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요. 뱃삭. BC 8세기에 뱃삭이 있었대요.
이거는 특권층이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지금 스페인에 있는 도시거든요.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 이 돈은요 충성하기도 쉽지만 도망치기도 쉽습니다. 돈의 위험성이에요. 우리가 돈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돈은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 가짜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요 반드시 돈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 컴플렉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도망칠 때 보면은 마귀가 꼭 우리에게 돈을 줘.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도망쳐요. 글로 안 간다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길밖에 없죠. 그죠? 그 길밖에 없으니까 딴 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 제 혼자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제 혼자 생각이에요. 제 그 가르쳤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형제 중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어요. 정말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미국 유학 갔을 때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적이고 제가 뭐 그 집에서 그 집이 워낙 부잣집이기 때문에 뭐 가면 그 집에서도 많이 묵고 그랬어요. 정말 넉넉한 집안이거든요. 우리나라 굉장히 큰 기업을 하시는 아버지가 있는 독생자예요. 독생자. 황은우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독생자. 아들 딸도 없고 딱 하나예요. 아들 하나. 독생자. 이 형제는 제가 압니다. 뭐 제 설교도 뭐 10여 년 동안 이렇게 뭐 딕테이션도 하고 뭐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뭐 책들도 읽고 하다 정말 준비하는 거. 이 형제의 뜨거움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증거할 때 뜨거움이 있어요. 전도할 때, 말씀 증거할 때. 저는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저 정도로 뜨겁고 소명이 있으면 저건 분명히 목사가 된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 장애는 뭐냐면 집이 너무 부자야. 집이 엄청 부자예요. 집이 재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자기가 물려받아야 돼. 그래서 목사가 안 되고 지금 사업을 해요.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제 느낌에는 기쁨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뭘 보고 하느냐. 그냥 페이스북 정도 보고 제 느낌에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형제 그런 성제 아니거든. 너무 이렇게 제 느낌에는 느낌이 그래. 느낌이.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어두워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 집이 좀 가난한 집이었으면 뭐 가난하게 그냥 보통 집이었으면 제가 볼 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형제였는데 뭐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형제는 목사가 됐으면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될 것 같았어요. 내 느낌이죠.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돈의 위험성이에요. 그 사명을 막잖아요. 저도 사실 뭐 공인에게서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또 이게 위험하거든. 어려우면 또 글로 갈까 봐. 교회에서 그 승질나게 만들고 뭐 월급 주니 안 주니 이러면 내가 뭐 들어서 못 해먹겠다. 나가서 뭐 이거 하면 되지. 뭐 이럴까 봐. 그럴 거라고요. 제 얼굴 보세요. 그럴 거라고 분명히. 퇴로를 막아야지. 퇴로를. 그죠? 제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나가면 굶어 죽어요. 내가 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뭐 빌어먹을 힘도 없고 뭐 성경에 나오잖아 그거. 그거 읽을 때마다 제 심정이에요. 그죠? 내가 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뭐 그거 은혜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 예. 이 코너에 몰려야 돼요. 코너에.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죽어도 이 길밖에 없다. 사실은 그게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해가 된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해가 되고 배설물로 여겼다. 자랑이 아니고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 정도가 아니라 해가 된대요. 쓸데없는 거 갖고 있는 게 해가 된대요. 여러분 해가 되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 명심하십시오. 나는 해가 되더라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해가 돼요. 해가 되는 게 있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니느웨는 군사 도시예요. 다시스는 배 타고 가는 데거든요. 여기는 부의 도시예요. 돈이 많은 거.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시스의 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돈 무지 많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2장에도 나오는데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이 말이니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다시스의 배 그런 부유함이에요. 무역선이거든요. 여기 이사야 2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 돈 때문에 교만함 이거 치시겠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두렵네.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지.
돈이라든지 뭐 다른 가짜 안전으로 가면은 문은 열려 있는데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것만큼 저주가 있어요. 녹아야 되는데 안 녹거든요. 마귀가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요. 그게 저주예요. 요나의 저주 아니에요. 사명 받았는데 사명에 문이 열렸는데 두려워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안전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게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묻혀서 파종되십시오. 기꺼이 녹아져서 소금 인형이 바다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녹으면요 맛이 생겨요. 맛. 오히려 안 녹겠다 그러고 피하고 유리하면은 밖에 버려 밟히게 됩니다. 우리 능력은 녹는 데 있고 없어지는 데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데 있어요. 십자가 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질 피하지 마십시오. 광야 피하지 마십시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 피하는 이유 두려움 때문이다. 가짜 안전 때문이다. 이거 제해버리고 소명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요나의 마인드 가운데 이 사랑이 있어야 문이 열려도 확확 들어가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부활의 주님이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묻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 체크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문이 있을 때 사도행전에서 문을 활짝 여시잖아요.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시잖아요. 누가 가죠? 사랑이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의 문이 열려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불타름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근데 사랑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가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혈연이에요. 혈연. 내 지새끼 좋아하고 뭐 엄마 아빠 좋아하고 천국 가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거든요. 혈연으로만 좋아하는 건 그 짐승 사랑이거든요. 짐승도 그렇게 사랑해요. 그 천국 가면은 아무 관계 없어져요. 진짜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나눠야 천국 가도 알아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마인데 엄마가 그냥 이렇게 혈육이라는 것 때문에 뭐 더러운 짓 해가면서 지 자식 새끼만 먹여 살린다 그러면은 자녀도 존경을 안 할 뿐더러 천국 가면 모르는 존재가 될 거예요. 아마 천국으로 가도 모르는 존재가 될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혈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헌신의 교제를 나누고 동역을 했던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아마 친하게 지낼 거예요.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작품 하나를 소개해 줄게요. 뭐 성경 맨날 읽으니까 지겨우니까 좀 딴 얘기. 고종석 작가라고 1959년생 기자 출신의 작가가 있어요. 그 문학동네에서 나온 소설인데 해피 패밀리라는 소설이 있어요. 해피 패밀리. 제목으로는 행복한 가정 같이 보이지만 본질은 불행한 가정 이야기예요. 그 가족들의 독백이 쭉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민주라는 애가 나와요. 민주라는 애의 독백. 걔가 한민주거든요. 한민주가 독백을 해요. 이제 커서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라왔던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는 거예요. 한민주가 우리 집이 이런 집이었다. 자기가 동갑내기 장영미가 자기 집으로 입양이 돼서 와요. 장영미. 근데 한씨 집안에 입양이 되니까 장영미가 나중에는 한영미가 된 거예요. 근데 같은 나이 또래. 근데 뭐 달수가 좀 많은지 영미를 언니라고 부르라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갑인데 같은 학교인데. 근데 엄마가 데려온 거예요. 자기 엄마 친구 딸인데 사고로 다 죽었거든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 자기 엄마가 친구 딸인 영미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 입장에서는 이 영미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빠 부인이 올케는 금방 가족같이 느껴지는데 시집 왔으니까 오히려 영미는 가족같이 느껴지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싸우고 가족으로 인정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맨날 싸우고 학교 가서는
영미가 안 밀려요. 집에서는 지는데 져주는 거겠죠. 학교 가서는 안 져요. 학교에서는 똑똑하거든, 영미가. 그러니까 민주가 맨날 밀리고, 분노심에 집에 와서는 또 박대하고. 집에 오면 영미가 약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입양돼 오내니까. 그런데 엄마는요, 민주가 막 이렇게 박대를 해도 못 본 척해요. 막 영미한테 청소시켜거든요, 민주가. 근데 영민 또 해요. 하는데 온갖 신경질을 다 내고 청소시키고 해도 엄마는 모르는 척해요. 근데 이 민주는요, 그렇게 하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뭐 저런 엄마가 다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못된 짓 하는데 우리 엄마는 외식이야. 저거 진짜 사랑 아니야. 역겨워. 엄마를 역겨워해요. 이건 딸들이 이런 거를 느끼지만 아들들은 더 느껴요. 여러분,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툼이 있을 때 제일 분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주로 그래요. 아버지는 좀 정의롭거든요. 아버지는 이렇게 정의롭게 행하고 어머니는 전혀 정의롭지 않아. 그냥 지 새끼밖에 몰라. 우리 집 얘기 같은데? 우리 집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들은 어머니가 사랑해 준다는 거는 인정을 해요. 어머니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건 알겠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정의로운데 어머니는 정의롭지 않아. 그게 막 생명을 바치는 사람같이 보이는데도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민주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 나를 혼내야 되는데 엄마는 내 편을 들고 있네. 엄마가 역겨운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나를 혼내야지. 그리고 영미를 데려왔으면 불쌍한 애니까 도와줘야지. 그죠?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민주는 생각하기를 엄마는 영미에게 엄마 같지 않은 엄마, 그리고 진짜 계모 같은 엄마. 근데 엄마는 잘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친구 딸을 입양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으로 키운다. 뭐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역겨운 거예요. 그 엄마 이름이 민경화인데 엄마가 민씨예요. 민경화. 민씨 여자니까 좀 똑똑하겠죠. 민씨 여자는 다 똑똑해. 민경화. 그 친구가 은숙이거든요. 은숙이 그 부부가 사고로 죽고 그 딸이 민주인데 한민주를 민주가 아니죠. 영미, 한영미를 이제 데려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내 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딸이 아닌 거예요. 이 집에 또 오빠가 있거든요.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좀 정의로워요. 정의로워가지고 그 영미를 잘 돌봐주고 그 뉘앙스를 보면은 오빠가 민형인데 한민형인데 이게 피가 안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사랑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물론 그건 안 나와요. 혼자만 느끼는 거예요. 뉘앙스상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미를 똑똑하고 막 이러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오빠는 훨씬 더 이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빠는 한민영은 어머니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어머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영미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요. 심지어 뭐 이성적인 사랑이 느껴질 것 같이 느껴지는 정도로 이렇게 기뻐요. 소설에서는 그렇게 나가진 않아요. 근데 느낌에 그 정도로. 그러면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해요. 인재. 오빠 한민영이는 인재예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안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엄마한테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한 가지씩 받아들여요. 요나가 피하듯이. 십자가 지는 것도 한 번 피하고 광야 가는 것도 한 번 피하고 집안의 모순도 한 번 피하고. 그래서 전반부에 묘사된 한민영이는 인재고 정의롭고 정말 신앙적인 모습을 하는데 최고의 신앙인인데 타협 몇 번 하다가 점점 무너져 내려요. 나중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그 인재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결국은 해피 패밀리인데 서로 이 집안이 가족이 가족끼리 서로를 증오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엄마 저 엉터리다 그러고 동생 저 민주 네가 인간이냐 그러고 오빠를 향해서는 입에 바른 소리만 하더니만 알코올 중독자셨냐 나는 그래도 너같이 망하진 않았어 이러고
콩가루 집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 나중에 알게 돼요. 아, 나도 저렇게 친구 영미를 대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갈등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르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 사랑해요. 그런데 애미 애비로서 사랑하는 거가 호르몬이에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거는 이건 호르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격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거듭나서 이게 동물적인 사랑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사랑이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야 돼요. 이분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정직하구나. 이런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거듭남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천국 가면은 시집장가 가는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인격적인 관계, 이렇게 천국 가면 만날 거예요. 어머니 참 존경스러웠어요. 어머니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만날 거라고. 그럼 알게 되고, 그게 없이 동물적인 사랑만 한 사람이면 도무지 모를 거예요, 서로.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 짐승의 사랑 백날 해보세요. 그 똥개 사랑이에요, 똥개 사랑.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은요, 지금 인격적인 사랑을 나눈 사람만 천국 가서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아마 생활하게 될 거라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나는요, 하나님께 이게 선지자를 부르심이었다는 게 엄청난 특권인데 인격적인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능력 주셔서 얼마나 능력 주셨는지 뭐 하루길 가서 복음 증거했더니 다 회개하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사랑이 없으니까 이게 뭐 마지막 모습이 참 애매모호하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문 열어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랑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짐 짊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랑 그러면 생각하는 게 C.S. 루이스거든요. C.S. 루이스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울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왜냐하면 울면은 아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어 기제가 있어요. 안 울었어요. 사랑은 늙어서도 하는가 봐. 요즘에 보니까 뭐 50 넘어서도 사랑하는 애 있던데. 하여튼간에 그 60세 때 만났게 조이 데이빗맨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 C.S. 루이스를 보면서 너 왜 그따위를 사냐? 이상하거든.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야. 그래서 너 왜 아픔을 못 느끼니? 너 왜 표현할 줄 모르니? 네가 인격자냐? 그래서 조이 데이빗맨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암 환자예요. 그거 알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뭐 의사는 1년 만에 죽는다 그러는데 뭐 한 4년 산 것 같아. 죽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여러 가지 있어요. 4가지 사랑도 있고. 그 스토리가 쓰여진 거는 헤아려 본 기쁨인가요? 뭐 그런 책이 있어요. 헤아려 본 슬픔. 그게 아마 그 조이 데이빗맨 죽고 난 다음에 쓴 책일 거예요. 헤아려 본 슬픔, 이렇게 번역됐을 거예요. 헤아려 본 슬픔. 거기에 보면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도 주셨다. 동시에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어깨도 주셨다. 피하지 말라는 거죠. God gave burdens. 원래는 gave me나 us 넣어야 되는데 내가 영어 잘하는 사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생략한 거래. 시적인 표현으로. 나 미치겠어. 영어가 미치겠어 진짜. 그러니까 나는 C.S. 루이스가 영어를 잘 못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뭐지? 알고 영국 사람이야. 예. God gave burdens. 원래 하면은 me나 us가 들어가야 돼요. 예. God gave burdens. Also shoulders. 하나님께서 내게 짐도 주셔요. God gave me burdens. 그냥 우리식으로 합시다. God gave me burdens. 우리에게 짐도 줘요. Also shoulders. 어깨도 줘요. 피하지 않는 사람의 능력이죠.
이거 조이 데이비맨이 했던 얘기래요. 좀 이런 얘기 해주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얼굴만 예쁜 거 찾지 말고. 이 또라이들아. 나 진짜 이 바보 같은 총각들. 얼굴만 예뻐서 뭐해? 속은 깡통인 거. 맨날 뭐 사달라 뭐 먹자. 맨날 먹다 죽을 놈들. 암 환자라 할지라도요. God gave me burdens, also shoulders. 이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짐도 주시지만 동시에 감당할 어깨도 주셔. 피하지 맙시다. 슬픔을 피하지 맙시다. 아픔을 피하지 맙시다. 돌파해야 돼. 십자가 피하면 안 돼요. 광야 피하면 안 돼요. 가자고. 그래서 이 조이 데이비맨 만난 이전과 이후에 C.S. 루이스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C.S. 루이스는 이게 문 열린 것만 보는 거예요. 열린 것만 보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불타오르는 사랑에 의해서. 그래서 네 가지 사랑 썼잖아요. 그 사랑이 뭔지. 그래서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일들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멋진 모습이 있으면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요나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오는 산상 설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이고 빛입니다.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요나같이 이 가인같이 이렇게 피하는 영성, 녹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에고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고 나대려고 그러는 거, 그거 저주입니다. 그거 소금 기둥으로 머물러 있는 그 저주예요. 소금 밭으로 머물러 있는 그 저주예요. 하나님, 이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 주십시오. 아까도 민영 얘기했잖아요. 그냥 부모가 그렇다 할지라도 가족이니까 그냥 한번 양보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 원망하다가 지도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 닮아가지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망하는 거죠. 이게 무슨 해피 패밀리야. 이게 망할 놈의 가족이 된 거죠. 이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이 가정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세요.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세요. 거친 십자가가 우리 복이에요. 우리 자랑이고, 녹는 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라고요.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